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다는 패전했습니다. 중간에 애굽이 도우러 와서 잠깐 바벨론이 물러간 적도 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고 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패배 후에 유다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던가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의 입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그는 전쟁에 이긴 성전구의 사령관으로서 일반적인 그 당시에 전쟁에 승리한 군대의 장관의 말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전한 군대 장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한 말을 합니다. 아수르 군대 앞에서 자기 백성을 지켜준 신이 없었다. 아수르 군대 공격하는 곳마다 그 민족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아수르 왕의 군대가 그들을 정복했고 너희 신은 패배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따라라, 항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전쟁은 왕과 왕의 전쟁이며 신과 신의 전쟁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승리한 것은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예레미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 전투의 승리는 내가 강하거나 바벨론 군대가 강하거나 바벨론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재난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이하죠? 성전국의 장수가, 사령관이 패전국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해서 이 전쟁이 우연도 아니고 국가와 국가 간의 무슨 국력의 대결도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바벨론 못지않은 강한 군대요, 잔인한 군대였던 아수르 왕 사네립에 18만 5천 명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려서 하룻밤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들을 패전하게 하고 그 결과로 일어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바람에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군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가서 다 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왜? 예레미야가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번 하나님이 너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재난이 임할 것이다, 여러 번 피를 토하듯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내가 이제는 말하기 싫어서 애굽이 잠깐 유다를 도우러 왔을 때, 예루살렘이 포위가 풀렸을 때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가 또 잡아서 못 가겠어요. 문지기 2마리가 이놈이 지금 바벨론으로 도망가려고 한다 하면서 누명을 씌워서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지붕을 덮어가지고 햇빛도 안 드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드기야 왕이 또 긍휼을 베풀어서 지하에서는 빠져나왔지만 2번이나 지하에 들어갔다가 이제 왕궁 감옥에 뜰에 갇혀 있는데 결국은 자기 눈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은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귀족들이 잡혀가고 그 중에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슬로 결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참, 우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날 보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함락하거든 예레미야를 잘 대해주어라,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왜? 바벨론 왕이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늘 치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편이에요. 그게 생각나서 참 예레미야 어디 갔느냐 하니까 이미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서 라마까지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직접 찾아가서 사슬을 풀어주고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왕이 당신을 선대하라 했다. 그게 3장 11절에 나와요. 39장 앞장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이르되, 그 패전국의 포로 한 명에 대해서 특별히 말한 겁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대하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포로로 같이 끌려가게 됐어요. 느부사라단이 와서 풀어주면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만은 그래도 바벨론에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하고 자유롭게 가는 건 다릅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가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될 것이고, 자유롭게 그냥 느부사라단 따라가면 그 이민 가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예레미야에 대해서 선대하라 했기 때문에 무슨 벼슬을 하거나 좋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난 여기 남겠다 그렇게 하니까 느부사라단이 가다가 그러면 총독, 바벨론 왕이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26장에 나오고 39장에 나오고 예레미야를 아주 선대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편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따르고 예레미야를 보호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침 총독이 되었으니까 그 총독에 가서 계시다가 적당한 곳으로 가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총독에게로 가는데 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선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굶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패전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개입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예언이나 예측이나 그런 것도 다릅니다.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 예언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춘다. 어느 점장에는 귀신같이 맞춘다. 그것은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예측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느부사라단이 말한 것처럼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으면 손을 오른쪽으로 펼칠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게 하나도 안 신기하죠. 왜? 내가 말해놓고 내가 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맞추죠. 이번에는 왼손을 펼칠 것입니다. 이게 뭐 신기한 겁니까? 내가 말해놓고 내가 한 거죠. 그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면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보고 오원아, 너 조금 이따 오른손 이렇게 펼칠 거야. 안 펼쳐야지 하나 저절로 쫙 펼쳐. 하나님이 더 강한 힘으로 당겨버리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그죠? 저는 흔히 말하는 입신이라는 걸 한 경험이 있는데요. 영국에서 이제 무슨 집회를 할 때 우리 선생님이 세계적인 봉사예요. 그분이 안수에 좀 막 자빠지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자빠질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뭘 불러요. 지금 어디 아픈 사람 나오라는 거라. 아무도 안 나와. 나예요. 들어보니까. 그러나 안 나갈까 하다가 그건 나갔어. 나가니까 막 우리 선생님이 웃으시더만 너였나 하면서, 원래 내가 학생들한테는 안수 안 해주는데 너 왔으니까 안수하자고 딱 손을 댔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제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누워있어. 그러니까 제 친구가 막 웃으면서 너 버텼지 이러는 거라. 저는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뭐 안수하면 딱 버티고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내가 날아가 버렸어. 뒤로 날아가서 제 뒤에 있는 키가 2m쯤 되는 그 네덜란드에서 온 친구가 날 받는다고 자기도 자빠질 뻔했대. 막 웃으면서 너 버텼지. 왜? 선생님이 손 대는데 갑자기 네가 뒤로 팍 튕겨 날아가더라는 거라. 왜? 하나님께서 좀 누워있어라 하는데 버티면 날려버린 거예요. 그 저항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면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치게 하면 하나님이 하면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그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정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믿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도 알잖아요.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이랬다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하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주와 만물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느부사라단이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왜 구원하십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 하나님 나 지금 예언하기 싫어요. 얘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고집쟁인데 막 그냥 못 하겠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막 예레미야의 뼛속에 불을 붙여가지고 골수에 fire in his bone, 골수가 막 사무쳐서 말 안 할래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바울이 부득불 전도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바울이 가서 바울이 외친 것처럼 예레미야 할 수 없이 너 그럼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할 거야, 빨리 항복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도 지금 뭐 포로로 잡아가는 전쟁통에 패전한 백성들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끌려가는데 아무도 모르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때려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령관이 직접 찾아서 예레미야 어디 있어? 예레미야 여기 있구나. 죄송합니다. 사슬을 푸십시오. 제가 선물 드리고 음식 드리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로 가시고 바벨론을 따라가시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럼 바벨론 안 따라갈래요? 그러면 이 총독으로 삼은 그다랴라고 있는데 그다랴한테 가서 좀 계시다가 좀 전국이 안정되고 그 난리가 좀 가라앉으면 어디든지 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하시기도 하고 흥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6.25가 났을 때 또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해방할 힘이 없었어요. 너무 불안한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우리의 힘으로는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었어요. 그 정신 빠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바람에 안 일으켰으면 그냥 대한민국하고 만주하고 다 저것 땅이야. 태국하고 다 저것 땅이야. 근데 그 정신 빠진 놈들이 세계를 정복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미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와이 폭격하고 2차 세계를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여사, 박관준 장로님 일본 국회에 가지고 너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니까 너는 불심판 받을 거야. 그리고 얼마 있다 불심판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6.25 우리가 뭐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그냥 기계는 좋지. 전쟁 나기만 해봐라. 우리가 뭐 일주일 만에 백두산까지 가서 남북 통일한다고. 이승만 박사가 뭐 그렇게 떠들었지만 힘은 없는 거야. 전쟁 나니까 뭐 북한 탱크 부대 오는데 그냥 계속 일주일 만에 그냥 낙동강 전선 뭡니까? 대구, 부산만 난 거고 싹 다. 여러분, 곡창지대는 다 호남에 있어요. 곡식 뭐 다 있고 여기는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유엔이 파병을 결정하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파병을 결정하고 인천상륙작전 성공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저는 믿죠. 그 고신교단이 신사참배에 반대했다고 한상동 목사님 제명하고 고신교단 쫓아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그걸 결정한 대구 제1교회 총회입니다. 그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6.25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신교단의 교회사학자들은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 계시는데 그 교회에 부산에 피난온 모든 목회자들 초량교회 모아놓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날마다 부흥회하고 그 부흥회 중에 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목회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는데 지난 죄를 회개하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중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연하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역사에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가 계속 말하면 안 믿을 건데 느부사라단이 말한 거예요. 고신교단 목사들이 그래 말 안 믿을 건데 거기 초량교회 가서 한상동 목사님 밑에서 부흥회 하는 중에 회개한 그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난리통에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레미야를 사령관이 찾아가서 풀어주고 양식을 주고 선물 주면서 따라오시려면 따라오시고 남으시려면 저기 그다랴 총독에 가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를 진행하시고 주관하실 분이 한 사람, 내 옆에서 난리통에 1000사람, 10,000사람이 자빠져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이를테면 코로나로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어 자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마음먹으면 나는 코로나 가운데서 전염이 안 되거나 혹은 전염돼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깨달은 바죠.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가면 편하겠죠. 바벨론 왕이 이미 호의를 보였고 사령관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의 사명이 예루살렘에 있고 사명이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에스겔을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그 백성들에게 사명을 전달하고, 예레미야는 남아서 이 남아있는 이제 못난 사람들, 흙수저들 혹은 폐잔병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라도 불순종하면 심판하고, 나라가 심판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건질 자는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은 누굽니까?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톤이 그 당시 아프리카로 가면서 그 위험한 데를 왜 가느냐고, 가면 한 달 만에 죽어오고 1년 만에 죽어오고 하는 그런 풍토병과 그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유럽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견디지 못해 그런 데 갔어요. 그때 데이빗 리빙스톤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내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하고 가신 것이죠. 그죠? 실제로 그분은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셨고요. 데이빗 리빙스톤의 유해가 그 원주민들이 그 유해를 지고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해서 그 아프리카 서해 황금의 안에 데려와서 그래서 싣고 와서 지금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의 부족의 땅에 시신을 지고 가는 것은 그 부족과의 전쟁하자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의 심장은 그가 선교하던 곳에 묻어두고 다른 시체는 박제해서 들어갔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시고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그 예레미야는 사명의 자리에 남아있게 된 것이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다랴는 어떤 사람이냐? 그다랴는 거의 유일하게 그 유다의 대신들,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를 보호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하고 예레미야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총독은 자기 사람을 세웁니다. 홍콩이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99년 동안이었죠. 청나라 왕조하고 계약을 맺어서 99년 동안 홍콩을 조치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95년 동안 홍콩이 반환될 때 마지막 총독 이름이 패턴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 중국에서 파송한 총독한테 그 권리를 물려주는 것으로 이제 식민지가 끝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사람을 세우는데 왜 이 유다에는 그다랴라고 하는 유대인을 세우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총독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세워질 때 그 백성들의 고난이 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런 사람들을 괴뢰 정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직접 파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않도록 했느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살아남았고 남아있는 사람도 다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재난이 임하고 심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예레미야의 예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있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자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해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긍휼이 뭡니까?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여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황폐해졌지만 미스바 성이나 그 주변의 성읍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전쟁과 난리통에도 그 해에 포도와 올리브와 과실 농사가 너무 잘 되도록 해서 그들이 그냥 아무 가수원에 나가서 뭘 따서 모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6.25가 나던 해에 그렇게 농사가 잘 됐대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피난 오신 분들 하는 말씀이
모든 걸 그냥 두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피난해서 내려가고 하는데 동네마다 가서 얻어먹을 게 없는데, 그런데 마침 그 해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전쟁통에 아무도 농사를 돌보지도 않는데 농사가 잘 돼서 그래도 얻어먹으면서 피난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증거입니다. 보시면 그다라에게 피난왔던 패잔병의 지휘관들과 병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라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죠? 나는 9절 10절입니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서 살라. 성읍도 주고 그리고 과일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미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징계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면서 살면 그들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바벨론의 사령관의 입에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그런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예언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독 그다라가 그렇게 하자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왕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면 이제는 총독이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왕족입니다. 이 사람은 패잔병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었습니다. 왕인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잡혀가고 왕들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실제로 유다의 마지막 몇 왕들은 애굽을 따르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쫓겨나고 바벨론 편에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바벨론을 따르다가 애굽의 공격을 받아서 쫓겨나기도 하면 애굽 편에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이려고 모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드러내셔서 요한이라고 하는 지휘자가 그다라를 찾아가서 총독님,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모였는데 패잔병의 지휘관 가운데 한 명인 이스마엘은 암몬 왕 바알리스와 짜고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만약 명령을 하신다면 제가 가서 그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다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들었고 바벨론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는 왕의 책무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분별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두 여자가 죽은 아이와 사나이를 놓고 서로 사나이가 자기 아들이라 하고 죽은 아이가 상대방의 아이라고 할 때 지혜롭게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는 판단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라는 그가 낮은 왕이 아닌 그냥 일반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들었는데 지금 총독이 됐는데 요하난이 와서 이스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에 아이고 뭐 저 남은 군인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하고 시기 질투해서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는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아니지만 여러분 41장 1, 2, 3절에 보면 그가 죽은 것이 나옵니다. 총독이 된 지 7개월 만에 죽습니다. 요하난이 경고한 대로 이스마엘이 와서 죽인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위치가 높아지고 결정해야 될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된 압살롬,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실패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왕을 죽이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왕이 쿠데타 소식을 듣고 빨리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왕이 도망갈 때 다윗왕의 친구였던 후세가 임금님 난 늙었고 도망가면 괜히 따라가면 임금님이 짐만 되니까 저는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서
임금님을 위해서 여기서 내가 계획을 짜고 하겠습니다. 후세입니다. 그는 압살롬이 궁궐에 입궁할 때 만세 만세 세왕 만세.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 아버지 친구 아니야? 아버지 참모했는데 왜 너 나한테 만세 만세 하니까 대권이 이미 하나님께서 대권을 왕에게 옮기셨는데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겼으니까 아들도 섬기는 것이 안 마땅하겠습니까? 대를 이어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압살롬 왕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마음이 싹 녹은 이 압살롬이 그래 너 참 좋다. 참모란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너도 같이 있어. 그리고 이제 왕궁에 모여가지고 작전회의를 하는데 압살롬에게 아주 위대한 탁월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기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윗왕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쿠데타가 성공했지만 왕을 죽이지 못하면 완전한 쿠데타가 아닙니다. 왕을 죽여야 백성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후세가 임금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아히도벨이 대단한 모략가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 임금님 아버지 모릅니까? 다윗왕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왕위를 빼앗기고 쫓기면서 분한 마음이 가득한데 곰이 그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그냥 화가 나 있는데 괜히 지금 어설프게 쫓아갔다가 우리의 추격대 대장이나 병사가 조금만 죽어도 소문이 잘못 나서 쿠데타가 실패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왕궁을 점령했으니까 여기서 체제를 정비하고 군사를 다 모아서 도망가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정부를 동원해서 어느 성읍에 들어가든지 그때 가서 성을 포위하고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체제를 정비하고 왕궁을 잡아서 그게 했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야 이번에는 후세의 말이 맞고 아히도벨이 틀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말을 따르는 바람에 쿠데타가 실패한 겁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시 판단력이고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지만 느부사라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유대인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우고 그냥 바벨론 군대를 조금만 남겨도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그달랴는 평소에 잘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고 분별해야 될 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 터이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어느 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확인합니까? 성령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성령을 보냈는데 왜 또 성경을 주십니까? 모든 좋은 것은 짝퉁이 있고 가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흉내낸 마귀의 미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음성이 들리더라도 이게 하나님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저희 교단을 세우신 한상동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상동아 너 내일 석방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석방된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기뻐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석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나 또 기도하고 며칠 있으니까 또 음성이 들렸어. 상동아 너 내일 석방된다. 이번엔 좀 조심스럽게 진짜 싶어 기다리는데 안 되는 거야.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금식하면서 주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회개하는데 세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한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세 번째는 음성이 약간 달랐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세 번째는 다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인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석방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후일에 크게 깨달았다고 하면서 적어도 앞에 두 번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기도 중에 음성이 들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 교단에 앞서간 분들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분 많습니다. 무척산 기도회라든지 뭐 초기에 많은 은사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말씀 중심의 교단으로 오게 됐느냐 이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비교해보고 그 말씀에 옳으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직분이 있고 목사가 있고 신학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제가 신방 갔다 오면 너무 말라가지고 왜 이렇게 말랐냐니까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의사가 고기를 먹으라는데 자기는 안 먹는데 왜 안 먹냐? 젊은 시절에 기도원에 갔다면 기도원 원장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대.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주전 드세요. 아니 원장님 들지 말라 했는데요.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집사님 목사가 누구예요? 제가 목사예요. 천국 가서 너 왜 안 먹었냐 이러면 기도원 원장이 그랬다. 그러면 그 책임이 안 되는 거야. 천국 가서 왜 안 먹었냐? 왜 먹었냐? 야, 우리 목사님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럼 된다는 거야. 내가 당신의 목사니까 영혼을 책임진다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잖아. 여러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교 공부도 하고 우리 교단의 신조도 공부하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 중에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언약들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패전 중에라도 소망이 있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부터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거든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래도 확신이 안 되면 목사에게 물어보고 교회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